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 아침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폭염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 성전을 찾아뵐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무척 더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더운 요즘 저녁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샤워하고 선풍기를 틀고 자도 베개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서 깨곤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안 꾸던 꿈도 꿉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다음 세 가지 꿈을 주로 반복해서 꾸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군 복무를 마쳤는데 한국법이 바뀌었다면서 다시 군대 가야 한다고 저를 부대에서 자꾸 소집해가는 꿈입니다. 군 복무 마치고 제가 거의 한 27년 가까이 이 꿈을 계속 꿨었는데 미국 시민권 받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 이 꿈을 더 꾸지는 않네요. 두 번째로 반복해서 자주 꾸는 꿈은 졸업을 앞두고 모든 학점을 다 이수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과목이 부족해서 자꾸 졸업을 못하게 되는 꿈을 꿉니다. 앤드류스에서 졸업 논문 심사를 마치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시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꿈에서는 시험과 졸업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는 제 자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보냈는데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위해 단에 섰는데도 원고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를 시작하는 제 모습이 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시작하는 찬미가 마치고 대표 기도도 마치고 찬양대 특창도 마쳐지고 모든 성도님들과 카메라는 저를 향하는데 설교 원고는 준비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서 이 두 손과 뒷목으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러다가 깨는 꿈은 요즘도 계속 꿉니다. 아마 이 꿈은 목회를 은퇴하고 단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는 계속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 떠나지 않은 바람과 계획, 막연한 염려들은 꿈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폭염과 세상 걱정에 우리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꿈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꿈을 꾸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근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막연한 미래 때문에 계속 꿈을 꾸고 또 그것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꿈에서 벗어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었던 꿈, 그리고 그 먼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꿈을 꾸었던 주의 종들처럼 이 교회의 미래와 주님 오실 재림의 그 날을 향한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펼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던 꿈과 비전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스스로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셨습니다.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인파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평생 처음 보고 경험하는 방언의 기적을 눈앞에서 자기 귀로 듣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고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언제나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있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비방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 강팍해진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적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 자그마치 15개 국의 언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으면서도 믿지 않고 아침부터 술 주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삐딱하게 말도 안 되게 비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소리 높여 14절부터 다음에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오늘날의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철저히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오전 9시는 하루를 여는 첫 기도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에 호소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며 밤을 보낸 후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고 있는 그 오순절 아침에 그것도 120명이 집단으로 취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정말 그렇다고 믿는가? 라고 말입니다. 밤 문화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기가 발명된 후 근대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는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활동을 멈추는 자연의 리듬대로 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쿼런틴을 하고 있는데 일부 파티 호스팅 업체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저택들을 빌려서 유명 가수와 DJ들을 불러다가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다가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그토록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라 무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삐딱한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오순절에 금식을 하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깨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할리우드 비벌리 저택에서 파티를 하는 사람들처럼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 9시까지 주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정말 억지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더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서의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성취임을 담대히 밝혔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자신의 설교에서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또한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은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세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의 시간, 즉 바로 지금이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즉 연약한 인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구원이 유대인에게나 어떤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기를 첫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화장지와 클로락스도 충분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사재기하는 나라입니다. 동전도 충분히 못 만들어서 마트에서 잔돈 거스름도 잘 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경찰이 사람들을 백주 대낮에 목을 밟아 죽이는 나라.
그런 나라로 알려져서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지만 한때 이곳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간절히 희망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취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만, 그중 단연 가장 큰 이민 희망 요인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고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이곳 남가주 나성 지역에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까? 저는 2008년 4월에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기 위해 미시간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곳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재림교회 신학의 상아탐, 산실입니다. 근데 그곳에 신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고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인 그곳의 분위기에 자녀 유학을 위하여 많은 부모들이 그곳에서 공부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어린 자녀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성인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바람은 거의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까지 온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이 영어 잘하는 미국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온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러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열성과 기대와 바람은 여전히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베드로는 세상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세상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야기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른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악하고 사납고 거친 말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을 들을 때가 안타깝지만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나이에 벌써 세상에 찌들고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면 그 아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언한다고 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절들이 암송되어 쏟아져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가 불리어지는 것,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희망의 말, 축복의 메시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긍정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때 묻은 어른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또렷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아이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어른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이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라고 했습니다. 환상, 즉 비전을 우리 청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사촌 형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졸업한 조카의 안부를 물었는데 형님이 말하기를 조카가 아직 졸업을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졸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데 코로나로 채용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앞으로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쉬면서 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청년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28.3%가 증가했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니어 블러버드의 7포 해물탕은 들어봤어도 7포 세대가 있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 3포 세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혹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한 오늘날의 젊은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3개가 아니라 5가지를 포기한 세대, 5포 세대는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장만하는 꿈, 집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경력을 포함하여 이 5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5포 세대이고 7포 세대는 거기에 2가지를 또 더 보태서 자신의 희망과 취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까지를 포함하여 7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꿈같은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니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 미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치 블러버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서 나누었습니다. 참 안쓰럽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대답이 비슷합니다.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대답이 참 세속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청년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그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붙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바라야 할 미래입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을 성취한 후 어디를 향해 가겠다는 그들의 삶의 목표, 비전, 꿈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잃은 교회와 사회는 미래와 희망이 없는 교회와 사회입니다. 사탄은 이를 잘 알기에 우리 청년으로부터 꿈과 목표, 비전을 빼앗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는 여전히 청년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공산혁명도 레닌이 20세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킴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50년 안에 전 세계의 3분의 1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겠다는 무모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네트워크 하나로 만들겠다던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 그가 20대에 품었던 그 꿈 또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가 없어 늘 혼자 책만 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20대에 가졌던 비전,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인류를 다행성 거주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그는 가졌고, 그 꿈을 위하여 페이팔, 테슬라, 솔라시티, 하이퍼루프,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비전을 거침없이 현실에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청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Reaching the World in Our Generation 이라는 표 아래 자신의 청춘을 바쳐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 헤론이라고 하는 청년을 혹 아십니까? 그는 테네시의 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였습니다. 대학에서는 남아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부탁을 뒤로 하고 1885년 6월 20일에 갓 결혼한 자신의 신부와 함께 26이라고 하는 나이에 조선의 제물포로 입항합니다. 복음의 황무지 조선을 위해 불꽃처럼 자신의 청춘을 불태웠던 그는 1890년 7월 26일 31살이라는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어린 아들을 남긴 채 전염성 이질에 걸려 양화진에 묻히고 맙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미미 샤펜버그, 한국 이름으로 사엄태라고 하는 선교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1907년 1월 23일에 23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처녀의 몸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의 가을 순안에서 의명학교와 남녀공학의 교역자 양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사로, 안식일 학교 부장으로, 그리고 시조사 편집국장 등을 역입하면서 한국재림교회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36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병을 얻어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늦게 교인 방문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강 건너편에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두 팔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너무나 생생하였고 그 꿈을 꾼 다음 날 그녀는 정말 우연치 않게도 대총회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는 바로 한국의 선교사로 가서 봉사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도서관에서 가서 백과사전에서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전날 꿈에서 보았던 흰옷 입은 백성들의 사진이 바로 백과사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는 그 페이지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놀란 그녀는 대총회의 요청을 하나님의 지시로 확신하고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 온 2년 후 그녀의 동생 왕대하 여사도 한국에 와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한국 재림교회 개척기에 있어서 이 두 자매가 끼친 공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대외행정위원들은 샤펜버그를 위한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누나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녀가 남겨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순식간에 멈추어 서고 주의 재림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앞으로 더욱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환상과 비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은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혹 의아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이곳 미국은 청바지와 락앤롤로 상징되는 젊음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늙어서 뒷방으로 밀려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채용할 때 이력서에 나이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 특정 연령이 된다고 은퇴를 강요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들어서면 벌써 은퇴를 종용당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의 제 목회 동기들 중에 몇 년 전에 벌써 명예퇴직을 한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교회에서도 60만 넘으면 모든 현직 봉사 자리를 내어놓고 조용히 뒷방 늙은이로 자리만 지켜주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는 풍토가 교회 안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늙은이의 개념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 17절에서 늙은이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 프렉시스 부테로스는 영어로 elder, 손 위의 사람, 즉 연장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늙은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현대인의 번역 성경판에서는 이 단어를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단어는 더 존경받는 more honored 라고 하는 의미로 사회 질서에 있어서 경험과 지혜 때문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샤인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는 보고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들의 35%는 60, 70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23%는 7, 80대 그리고 6%는 80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즉 64%의 인류 역사 속 기념비적 성취들은 60대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 아십니까? 폴란드에서 태어난 후 26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폴란드계 이민자. 그는 29살에 캐시어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 70이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은퇴 후 그는 노인정에서 매일 체스를 두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1살이 되던 어느 날 체스 친구가 오지 않아 노인정에서 혼자 우두커니 그냥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한 봉사자가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페인팅 수업에 한번 등록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에 그림을 처음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라고 했지만 그는 10주간의 그림 수업을 마친 후 열정을 불태우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며 몰입하며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붓 한 번 잡아보지도 그림판에 서보지도 않았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10주간의 그림 레슨을 받았을 뿐인데 구약 성서와 히브리 문학을 주제로 그린 그의 그림들은 미술가와 평론가들에게 천재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민속 미술의 거장은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는데,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그의 작품들은 시애틀 미술관과 마이애미 대학 미술관에 보관되어 수많은 수집가들의 사랑을 오늘날까지 받아오고 있습니다. 81살 이전의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81살에 미술을 시작하여 101살의 나이에 22번째 전시회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해리 리버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더욱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눈치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시선을 받아야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노년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비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가르침을 베풀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불러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던 히브리 민족을 40년간 인도하여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85세 된 노인 갈렙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제 보소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아직은 점령되지 않아서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는 그 땅,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의 땅, 그 산지를 내게 허락하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아낙 자손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에 거하리다 라고 갈렙은 말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이고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꿈과 비전을 실현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대재앙의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 동시에 거대한 영적 부흥과 그 능력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름으로 주의 재림,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옛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지금 나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